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고급반 1권, 오늘은 제21과 지휘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회복받은 통치권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자, 본과에서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했던 이제 정말 창조론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된 몇 사람들을 또 우리가 정리해보며 공부하려고 합니다. 거기 우리 교재 1번에 보면 환경을 통치했던 사람들 해서 제목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종노릇하며 실패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환경들을 다스리며 이 지휘권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그 환경들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 환경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었던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의 귀감이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주신 이제 환경인 줄 알고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리며 변화시키며 그 환경의 어려움이 변화야 오히려 큰 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 39장에 잘 요셉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장이 있죠. 자, 우리는 요셉 하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우선 자기 형들로부터 팔려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팔려가서 어디로? 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집에 노예가 돼서 팔려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다가 오히려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려운 환경 앞에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환경에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며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환경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린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행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그 환경을 잘 통치했던 환경의 통치자가 돼. 그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고난은 그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오히려 그를 높여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받았던 그 엄청난 환경의 고난이 오늘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요셉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를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확인해 보십시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다. 예. 오늘 이 두 구절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그 엄청난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당했던 억울함과 그 배신, 그 가슴에 큰 상처를 가진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고난의 환경도 잘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환경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이제는 고난이 복이 되어 나에게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차남의 이름을 바로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창조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고난의 환경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이는 환경이 아니라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의 그 현장, 그 모습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만큼 갚아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보여주는 모델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번 20가에서 공부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좀 갈렙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서 싸워서 이기자.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절망적인 환경을 희망적인 환경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자고 했던 바로 갈렙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고백한 그대로 너희 그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리라. 그러나 열정탐꾼을 위시로 해서 믿지 않았던 60만 장정들은 40년 광야에서 그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환경의 장애 앞에 환경의 종로를 타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그들은 다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그 장애의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능히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가자고 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40년이 지난 어느덧 85세가 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함께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이나
40년 후인 최고령의 나이인 이 85세 때에도 그는 여전히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환경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주시마 하신 그 기업을 약속대로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가나안 약속받은 땅을 기업으로 기업고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용기 있는 그의 신앙 고백, 그의 정말 엄청난 신앙을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말씀하시니, 정말 그는 85세가 된 고령의 나이에도 그 아낙 자손의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인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약속대로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지금도 내가 강건하니까 가서 싸워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환경을 극복해서 싸워 정복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쟁취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환경을 넉넉히 극복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기어코 얻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을 보면서 정말 세상 환경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알고 보면 나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이 있어 회복시켜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지휘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할 때마다 환경은 물러가고 어렵고 힘들 때는 환경은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지휘권을 회복해서 승리했던 사람 중에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환경을 잘 지배하고 다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 속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두려워 떨 때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전격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놀라우게 기적 같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 두렵고 떨리는 환경들을 오히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앞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데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마지막 무렵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 중에 이제 불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아합 왕이 죽은 뒤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오히려 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아세라 신에게 자기 병이 나을 것이냐 하는 걸 물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계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그 병을 이방신에게 가서 묻고 있느냐고. 넌 이 병에서 결코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물으러 가는 그 사신들의 일행에게 너희 왕에게 돌아가서 결코 이 병은 낫지 않고 넌 죽으리라고 알려줘라. 네. 그때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시 돌아온 사신들을 통해서 아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50부장을 통해서 50명씩 3번씩 보내.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50명이 단번에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 불타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세 번째 50부장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탁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명을 해줘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떨리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에 불을 임하게 해서 그 환경을 이제 넉넉히 담대하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열왕기 하 2장으로 넘어가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이제 온전히 힘입은 그 뭐랄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제 제자가 되는 엘리사 선지자가 또 그 시대에 그 어려웠던 장애의 환경들을 극복하는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자기도 이제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떨어진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내는 것을 볼 수. 이게 첫 기적으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시작이 됐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기름 한 병으로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을 때 기름 한 병으로 그의 제자 중에 이제 사사받던 선지자 생도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정에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많은 부채를 다 청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한 병으로 기적을 베푼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또 계속 4장에 작은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이 베풀었던 5병2의 기적, 7병2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 자기 스승 선지자보다 배로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에 갑절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가뭄 속에 있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환경을 극복해 나간 사건입니다. 아마 좋은 우리에게 또 모델이 되는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나갔던 바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언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하면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세 제국을 거쳐가는 가운데 그야말로 남의 나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엄청난 모함과 엄청난 이제 반역을 통해서 모함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장애가 언제든지 있었지만 그 환경을 정말 잘 극복하며 이겨나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그 꿈마저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그 꿈의 해석까지 바랐을 때 아무도 바벨론의 술사나 방백들 누구도 그 꿈 내용조차 알 수도 없고 그러니 해석은 더 말할 것 없이 알려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상 중에 하나님이 바로 누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알려주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 큰 신상을 통해서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의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 보여주는 그 신상의 모습을 다니엘이 이상 중에 받아가지고 그 되어질 일을 그대로 내용을 해석해 주니까 다니엘 선지자 앞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살아남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여건이지만 그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다 죽게 된 상황이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그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고 오히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이 변하여 다니엘을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 다음인 제 바벨론의 2인자인 총리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는 그야말로 그 환경을 잘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그의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있어서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메데 파샤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다니엘은 수석 총리로 있을 때 또 한 번 이 파샤 제국이 이 방백들을 통해서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모함을 왕도 모르게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으로 꾸몄던 이 방백들의 모함에 다니엘이 알고도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는 환경의 장애를 오히려 극복하고 그 환경의 장애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을 타협하게 하고 세상 유혹을 받게 해서 세상 유혹 앞에 우리가 타협과 함께 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장애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회복받은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만 분명하다면
어떤 환경의 장애 앞에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대로 살아가고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이 환경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나아가 우리는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만물이 예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이하에 보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자연 환경을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고요하고 잔잔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연이 짜인 만물은 피조물로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도 육을 입은 한계를 가진 예수님은 그 인성의 한계를 항상 기도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자연 만물의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권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환경의 장애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런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휘권, 통치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보다 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을 할 때 나보다 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이후 사도들을 위시로 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너희도 하면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으로 그 장애의 환경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풍성한 사역,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한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회복받은 이 지휘권, 이 통치권, 어떤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변화야 복이 되고 변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변화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었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